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참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25편에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꼭 필요한 것, 또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제일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오죠.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맨 앞부분에 하나님을 향한 호칭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1인칭은 나고 2인칭은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2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2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계신 그런 분을 지칭할 때 2인칭을 쓰는 거예요. 3인칭은 여기에 없지만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을 가리킬 때 3인칭을 써요. 그래서 그 남자, 그 여자 여기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분은 뭐라고 불러요?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당신, 하늘에 계신 그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으면서 당신, 곧 나의 아도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는 내 영혼을, 여기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는 것은 아주 그렇게 높이 하늘에 계시니까 주님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영혼을, 그동안 내 영혼이 이렇게 숙여 있었다고요. 축 처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신 나의 주님을 향하여 내가 나의 영혼을 위로 듭니다. 나의 숙였던 나의 영혼을 위로 듭니다. 그래서 들었다는 뜻이에요. 보통 구약에 보면 뭔가 자기를 들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맹세를 하기 위해서 내가 들었다. 또 내가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일어났다. 또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들었다. 또 어떤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내가 손을 들었다. 그리고 혹은 하나님께서 나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나의 머리를 들어주셨다. 이게 들었다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어떤 공격을 위해서, 또 맹세를 위해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짤막한 구절에서 그의 영혼이 뭔가 지금 아주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 앞에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지 손을 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이 이렇게 숙여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었다는 거예요. 머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원수가 나를 이기어서, 여기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수가 즐거워서 막 기뻐서 펄쩍펄쩍 뛰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 절대로 우리의 원수가 우리로 인해서 기뻐 뛰는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수치스러운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기 지금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죠. 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는 자 그랬어요. 이 바란다는 것은 뭐냐면은 소망을 가지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인간의 모양을 하고 계시면 주님만 쳐다보면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쳐다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무고히 속이는 자, 여기 속이는 자가 나오죠. 이 속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남에게 사기치려고 하고 나쁜 의도를 품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에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이고 뭐고 아예 없는 자. 겉보기에는 아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신앙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여기 속이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무고히 행해요. 그래서 무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텅 빈 깡통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연결시켜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은 그 인생길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실상은 텅 빈 깡통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 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 4절부터 나옵니다. 보세요.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의 도를 우리가 여기 보이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이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체득하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주님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길.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그 주님의 길을 나로 하여금 체득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여기 그 주의 길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여기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도와는 조금 달라요. 이 주의 길은 사는 길과 죽는 길을 뜻해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 갈림길을 뜻해요. 그래서 나의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방식을,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체득하여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길로 가면 사는 길인지 저 길로 가면 죽는 길인지 그것을 알게 하셔서 늘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곁에다 두고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주님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일이 잘 될 것인지 저 일이 잘 될 것인지, 이 일을 해서 내가 살 것인지 이 일을 해서 내가 죽을 것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리이다. 여기 보면 주의 진리라고 하는 말은요, 조금도 흔들거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흔들거리지가 않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로 나를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내 구원의 하나님, 내가 종일 주를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엘로힘 하나님은 뭐냐? 내가 바라는 나의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되신 엘로힘 하나님을, 그리고 그 엘로힘 하나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주님은 내가 종일 주를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내 소망의 하나님, 온종일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을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모든 삶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여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시브리어로 라캄이라고 하는데, 이 라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는 자비라고 번역이 돼요. 제가 늘 말씀하죠. 자비라고 하는 것은 젖먹이 아기를 향해서 가지는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젖먹이 아기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엄마가 되어주셔서 그 어미가 그 젖먹이는 아이를 품에 품고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가지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평생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명한 쾌세드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에게 그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이 길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나를 가르쳐 주시되, 그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라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하나님의 쾌세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내가 영원토록 바라리이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한 그림입니까? 그러면서 7절로 가보세요.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내 어렸을 적에 내가 철이 없었을 때에 내가 뭘 알지 못했을 때에 지었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기억하십니까? 시편 23편에 보니까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두 말이 다 나와요. 여기 보시면 주의 선하심, 이게 토부고요. 그 다음에 주의 인자하심, 이게 케세드예요. 주님이여 주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그와 같은 인도하심을 내가 늘 의지하고 경험하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항상 주님은 옳으시고 항상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인도하시는 인생의 법도로 죄인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될 마음이 나옵니다. 여기 온유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온유한 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 똑바른 길을 뜻해요. 그 똑바른 길, 올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셔서 그런 자에게 마땅히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받아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겸손한 자, 온유한 자는 그 말씀이
나의 인생 삶에 있어서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알려주는 생명의 말씀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서 좋은 말로 받고 말아요. 그런 말들을 하지요. 아이, 뭐 교회는 다 똑같고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똑같고, 이런 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냥 말씀을 이야기로 들어요. 재미난 말로 들어요. 아니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교훈이며, 그리고 그 말씀은 살고 죽는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받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목사님이 많은 걸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길을 방향을 설정하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놀라운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10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렇죠?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즐거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캐세드를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것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로 옳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요.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택해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13절에 저의 영혼은 편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그래요. 목사님, 뭐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된다고 그럽디다. 교회를 다니면 평안한다고 합디다. 교회 다니면 뭐가 잘 된다고 했는데 나는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습디다. 그는 그분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성경에 보면 마당만 밟는 사람이 있어요. 마당만. 요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와갖고 어떤 분들은 의자만 따끈하게 대펴놓고 가요. 인간의 체온이 36도잖아요. 그래서 그 의자를 1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나면 그 방석이 따뜻해져요. 금방 식어버리죠. 방석이 식는 것만큼 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다 식어져 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는 어떠한 것도 나타나질 않죠. 교회는 건성으로 다니면 안 돼요.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낮추셔서 주의 말씀을 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이 들어가는 그 조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성을 가지고 설교할 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애쓰고 힘쓸 때 거기에 삶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은 그런 자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편안히 거하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고 그의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 그런 것을 그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여호와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만이 그 여호와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끝내놓고 나면 성도들의 반응이 가지각색이에요. 저는 성경 본문을 아주 애써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서 선포하면
어떤 성도지만 그 원문 자체에서 은혜를 받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쓰잘데없는 예화, 그 원문의 내용을 분명히 드러내주기 위해서 사용한 예화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예화를 붙잡으면 마음은 조금 이해가 돼서 끄떡끄떡거리지 모르겠지만 붙잡아야 될 것은 그 예화가 아니라 그 예화의 주된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 말씀이 열리질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로운 일이 생겨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또 여기 나오죠? 락함,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근심이 많다 그랬어요. 그 많은 근심, 그 곤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나의 곤고와 환난을 돌아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리고 원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걱정거리, 근심거리, 곤란하게 하는 거, 환난, 원수, 이것 보고 하나님 평가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보세요. 이 다윗도 원수가 있는데 한 명, 두 명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다 그랬어요. 곤고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아주 엄청나게 많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20절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그가 그 영혼을 1절에 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죽게 피합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을 쫙 볼 수 있는 것이죠. 걱정, 근심, 곤란, 환난, 원수, 괴로움, 이런 것이 도초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아주 그냥 천지로 널려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내가 고개를 들어서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진흙벌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쪽으로 가면 살 길인지 저쪽으로 가면 살 길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길은 살 길인지 이 길은 죽을 길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도를 나로 하여금 체득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정직하고 바른 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인도하는 나의 인생길에는 늘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끄시는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락함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아기를, 젖먹이 아기를 그 품에 품고 애지중지하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베푸셔서 내가 이 인생길을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모양이고 우리의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 패턴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겪을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면, 여기 이 말씀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나의 영혼을 건지실 것임이니이다. 그리고 나의 영혼은 13절에 평안히 거하고 나의 자손은 땅을 상속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인생 축복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